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늘 듣는 말씀, 믿음.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아니고, 죄송한 편이지만은 목회자라 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라 해서, 교회학교 교사라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제 감지했으니까,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며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 어떤 부탁, 어떤 권면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걱정할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요.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 목적도 달라지고 사명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사명을 받았습니다. 1차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2차 또 출발할 겁니다. 그렇지. 1차 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 말씀 전했던 그분들이 지금 잘 믿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이분들이 잘 계시는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제 그 코스로 그대로 가려고 했어요. 조금은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교도 시간 낭비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목회도 시간 낭비하는 목회, 우리 직장생활도 시간 낭비하는 직장생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시간 낭비하는 공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쿠야, 내 딴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파묻혀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쪽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 쪽이다. 환상 가운데 확실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북부 쪽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것은 열정도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여러 능력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의 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즉각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이전과 아무리 소중하게 내 눈에 보였더라도 가차없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미련 없이 끊는다는 거예요. 끊고, 알겠어요 성령님.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갔던 곳 가면은 우리 사귀었던, 알았던 분 다시 만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좋을 텐데, 전혀 알지 못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첫 성,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특혜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려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우상 숭배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수많은 우상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이 뭔가 권력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잘 보여야 또 돌아오는 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 속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행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가 그 힘든, 영적으로 압박감이 아주 심해요. 일본에 가면 그렇다고 하죠. 너무나도 800만 귀신을 섬기니까 벌써 아무리 믿음 좋은 우리 성도라도 가면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고 짓눌리고 우울해지고 그런 걸 느낀다는 그런 많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안에서는 도저히 복음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성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께 부름 받고 사명 받고 다른 데서 능력도 나타났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서 성 밖으로 나갈 때 심정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마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지는 거 아닌가 하여튼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성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비싼 원단을 판매하는 그런 옷감 장수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세례받고 뜻밖의 이 가정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제 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빌립보 성 안에서 짓눌리고 우울했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뜻밖의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준비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또 열심히 용기를 얻어서 전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을 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잘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칠 수 없고 주인이 큰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무리를 선동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저들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다. 그래서 고발을 했죠. 무리들이 막 달려들면서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아니 조금 전까지 아주 재밌게 신바람나게 선교를 했는데 또 갑자기 환경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듯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잘 될 때 있고 죽술 때가 있고 신바람 날 때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일반 감정은 다르지만 요즘으로 하면 우울증 환자입니다. 바울이 좀 차원이 달라요. 그건 거룩한 감정의 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감옥에 갔지요. 그래도 이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덧붙이는 말이죠. 아니 뭐 언제라도 죽지. 뭐 선교가 항상 잘 되라는 법이 있나? 내가 항상 칭찬받으라는 법이 있나? 모욕도 당하는 거지. 짓밟히기도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런 이제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는 여기까지도 신나는데 뜻밖의 성령께서 두 번째 역사를 준비하는데 감옥의 지진이 큰 지진, 조그만 지진이 아니 큰 지진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뿐 아니라 죄수들도 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책임지는 그 간수가 자기 책임 추궁당할까봐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멈추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데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 성 안에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는 불안한 상황에서 성 밖에 나가서 루디아 성도 만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 가정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 가정과 간수 가정이 기초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틀렸다,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신 없다, 하나님은 떠나셨는가 라고 할 때 성령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놀랍고 치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어디 가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는 그냥 빌립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릅시다. 아멘. 답답한 게 축복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축복이고요. 가난이 축복이고 병든 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누구누구 의지하지 않을 거야. 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오직 주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 따라갈 거야 라는 이 결단이 차곡차곡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활할 때마다, 다른 교회는 참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요 나름 건강하게 교회를 잘 지켜가고 생각만 하면 감사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 첫째 고맙습니다. 내가 선교할 때 캄캄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교회 세우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믿음 잘 하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감사. 두 번째는 내가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셋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렇게 격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더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4가지 질문할게요. 이건 제 말입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지치고 사업하다가 지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뜻하지 않는 불행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힘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 중심지, 도시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삶의 얘기를 나누십니까? 야, 요즘 세상 살기 어려워.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 저런 노하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나누는 교회인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각자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됐다 안 됐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 나누고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힘들고 믿음도 마음도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4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 부탁을 합니다. 2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고 계신다면은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곧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3가지 부탁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이 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합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고유함이 있고 차이가 있고 독특하고 특성이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유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는 자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 된, 한마음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마음 됩시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 원어로 하면은 돈을 기대는 정신, 좀 더 자기에게 이익, 이기적인 야망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끼리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 당산동 교회하고 주변 있는 교회랑 경쟁하지 마세요. 좀 더 큰 건물을 가져보자, 좀 더 뭔가 해보자. 경쟁하지 마세요. 왜 목회합니까? 왜 선교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서로 경쟁, 쓸데없는 경쟁심 버리시고 허영심,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상을, 그 자기의 됨됨 이상을 생각하는 과대 망상, 그렇게 자기를 부풀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남을 높이십시오. 나도 물론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장점, 강점, 그리고 나의 그 똑똑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고민, 거기에도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겸손하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모든 사도들이 많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것도 훌륭한데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일까? 그냥 멋지게 하려는 고백일까? 아니, 다른 데서 보면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사람들이 아예 저 사람은 작은 자야. 성도, 우리 당산동 교회에 그래요. 저분이 가장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분인 어떤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보다 이정권 목사는 더 형편없는, 나는 악하고 추악이 짝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고백하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일까? 폼내는 고백일까? 저는 진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으로, 신앙 경험으로 보면은 큰 죄를 짓 때는 커서 내가 큰 죄를 졌다 하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 죄를 져도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큰 죄 졌을 때 느꼈던 그 죄에 대한 무게보다 믿음이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작은 것도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시오. 네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도 필요해요. 그러나 남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깊게 다른 사람들, 내 일, 내 이익이라고 번역도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실속을 물론 차려야겠지요. 예, 자기도 명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 다른 성도님들도 좀 맛있는 음식 먹고, 다른 성도님들도 좀 칭찬도 받고, 다른 성도님들도 좀 기쁨도 얻고,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도 살맛나게 좀 해주세요. 당신 것만 챙기지 말고. 그래서 다른 성도도 돌봐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결론으로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5절부터 예수님, 예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치자, 예수에게 미치자. 미치자, 크게 미치자. 사람은 미쳐야 살아요. 뭐 지식에 미치든 돈에 미치든 사람에 미치든 이 몰입, 열정, 그게 있어야 살지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열정을 쏟아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5절 이하에 세 가지 포기하십니다. 첫째는 명예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 당연한 거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시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명예를 내려놓는 포기를 말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요. 그리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통치자로서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나 인간으로 오시면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외모도 사람이지만 생각, 감정,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을 그대로 겪으면서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외로워도 보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셨고,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 완전히 포기하여,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죽으라면 죽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거죠. 이처럼 명예를 포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주장까지 포기.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자기 주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아낌없이 포기하자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류 구원, 가족 구원, 직장 직원들의 구원을 위하여, 상생을 위하여. 명예를 포기하겠다 싶으면은 포기하시고, 그래야 영원히 값진 칭찬과 영광과 기쁨을 얻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라고 믿어지면 아낌없이 포기하면 오히려 섬김을 받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얻고,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내년까지 경제가 어렵대요. 어려운 건 어렵죠. 아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성내가 힘들면 성 밖에 나가서 또 기도하면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안에서 살면 되고,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으면 되고,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나 혼자 금식, 가족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금식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되고,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 명예를 포기해요? 권리를 포기합니까? 제 뜻을 포기합니까? 말씀만 하셔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저를 위해서 산다 했습니까? 그럴 때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망할 것 같은데 흥하게 되고, 무시당할 것 같은데 존경받게 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9절,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을 때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빛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